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뭔가요? 네? 막대기. 그 막대기를 조금 전문 용어로 좀 세련된 용어로 뭐라 하죠? 스틱.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걸 바통이라 그러죠. 바통. 영어로는 바톤이라고 하죠. 프랑스어에서 온 건지 바통이라고 합니다. 바통은 어디에 쓰는 것이죠? 달리기. 그렇죠. 이어 달리기에서 그 경주에서 선발 주자가 후발 주자에게 넘겨주는 작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맞습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선수가 자기 몫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통을 정확하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가치 없는 경주로 전락시키는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나 혼자 뛰다 끝내면 된다고 여기는 착각입니다.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흔히 우리는 삶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은 마라톤이 아니라 이어 달리기입니다. 계주라고 하죠. 결코 혼자 뛰고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삶의 영향력과 축복은 반드시 누구에게 남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큰 축복을, 어떤 사람은 시시한 복을,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복을 남기지 못하고 갈 뿐이지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남기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착각은 뭐냐면 경기에서 공식으로 허용된 바통이 아닌 엉뚱한 것을 넘겨주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넘겨줄 가치가 없는 것을 넘겨주기 위해 정말 죽으림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바통을 떨어뜨리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해도 경기를 실패한 것입니다. 정확한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물려주고 경기장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죠? 유언입니다. 부모의 마지막 사명은 자녀에게 믿음의 약속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평생에 걸쳐서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은요, 지나온 삶에 켜켜이 쌓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총정리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부모님의 임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시간에 소원이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한지 모릅니다. 부모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그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유언,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족발, 정말 유명한 족발집이었는지 무슨 고깃집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평생을 일군 기업과 큰 재산을 물려줄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자식들과 모든 손자 손녀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정말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은 믿음의 유언을 기대하고 모여든 그 모든 후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유언을 남깁니다. 후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듣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얘야, 고기는 얇게 썰어라. 고기는 얇게 썰어라. 참 너무 안타까운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싶은 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유언의 바통을 어떻게 이어줍니까? 솔로몬아,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요, 다윗이라는 큰 보호막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부르신 이 왕의 사명을 솔로몬은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의 세월로 다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은 기적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이론이 아닌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낸 그 모진 광야에서의 세월은 그를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보복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가 지은 많은 시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울왕에 쫓겨다닌 광야에서 다윗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평안과 일용할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들이었다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매일매일 전쟁이었겠습니까? 그 상처난 가슴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그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던 그 공동체는 마리 공동체지 언제든지 위협이 오면 나하고 안 맞으면 뿔뿔이 흩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얼마나 교만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자신부터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는 자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의 세월을 다 지나고 왕이 드디어 되어서는 어떠했습니까? 조금 살만한가 싶더니만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다윗을 거역하고 왕권을 빼앗습니다. 물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열매이고 징계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길을 걷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그 자신도 그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가시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해 그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 다윗의 이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주옵소서. 다윗은 그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자로 세워졌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태생은 솔직히 말하면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자 출신 아닙니까? 그의 정통성을 물고 늘어지면서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는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어린 솔로몬에게는 왕의 자격을 따지고 들면 수많은 열등감을 일으킬 요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다윗 왕보다 그 왕위를 위협하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은 천지에 깔렸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좌불안석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치세를 잘해봐야 본전도 못 건지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영광과 위엄과 백성들의 존경에 비하면 솔로몬은 한없이 초라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워진 것을 알고 유언을 남기면서 가장 먼저 뭐라 그러냐면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언은 단순히 솔로몬의 길을 그냥 확 살려주려고 쫄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유언은 어린 솔로몬에게 다윗이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겁을 집어먹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다윗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이 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얘야, 나는 너를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할 힘과 지혜가 없지만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굳세고 장부다워야 할 이유가 너의 능력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너를 끝까지 지키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는 내가 어떠한 자로 부름받은 자인지를 아느냐?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 유언과 함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웠을 때 찬양드렸던 여러분 시편 23편을 읊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주중에 한 친구로부터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 대학의 한 노 교수님의 얘기인데요, 이번에 연세가 엄청 많이 드신 분인데 라틴어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구사하는 언어가 10개는 좋게 되신다는 겁니다. 영어, 독일어, 불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에다가 몇 개의 동양 언어까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교수님의 어학 실력이었지만 그분이 유창한 히브리어까지 구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신학을 전공하는 목사님들조차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기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하시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십 년 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교수님께서 갓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만난 한 친구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친구랑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물론 공부도 늘 같이 하셨답니다. 그 친구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 지나 사람이 정말 피곤하고 지칠 때쯤 되면 늘 무슨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 외우는데 그 알 수 없는 언어가 알고 보니 히브리어였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그것이 무슨 시냐고 물었더니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 23편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왜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 될 때 그 시를 외우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자기는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그날부터 그 친구에게 배워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는데 그렇게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친구는 공부하다 지겨워질 때쯤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웠답니다. 이때쯤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만 했던 친구에게서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고. 이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렸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소리소리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가 바로 친구더란 것입니다.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고 있었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 지으며 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이 평온한 얼굴에 미소 띈 모습으로 친구는 시편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는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며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어느새 차는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은 더 짙어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러시아의 전장에서 나치가 패전하여 포로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는 상황에 이 교수님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새 형장에 도착을 하였고 동료들이 하나 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인지 해보라고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환한 얼굴로 외웠던 시편 23편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교수님은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를 살려 주었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는 자신의 그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자신도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그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사는 길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다윗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굳세고 용사다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언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그리고 나를 이어 왕이 된 너와 너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라는 유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붙드십니다. 다윗은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굳건한 왕국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물려줘도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르지 않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 그 유산들이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있죠?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자식의 마음자리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말 거야. 증거가 뭡니까? 나를 봐라. 이 말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얘야, 내 삶이 그 증거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부모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모로서의 부르심에 성공하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통을 정확히 이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의 순종을 본으로 보여주며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수포자가 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수포자는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맹인되는 것입니다. 성경맹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발음조차 어려운 그리스 신들의 이름이나 우리 더 어린 자녀들은 공룡의 이름들은 줄줄 꿰면서도 믿음의 족장들의 족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화두는 지난주 방영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서 X101의 결과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걸그룹, 보이그룹의 생일과 나이와 데뷔일과 컴백일이 언제인지, 그들의 포지션과 어느 예능에 출연하는지 훤히 꿰고 있습니다. 저희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돌의 유행어는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아이돌 그룹 콘서트장에 갔더니요, 자기가 응원하는 아이돌 그룹 공연 끝나니까 물물 빠지듯이 쫙 빠지더래요. 자기 응원하는 아이돌 그룹 공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티켓 값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해서, 공연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다윗은 그의 유언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여러 다른 표현들을 바꾸어가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주고 그것 위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눈앞에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말씀을 읽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과 말과 삶에 흠뻑 배어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기분과 주변 환경과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 자녀들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부모의 마지막 사명, 아니 가장 소중한 사명을 붙드시고 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